말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관점이 비슷하지가 않지만 전개 방식이나 등장하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는 구분해서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요. 그 중에서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뭐부터 소개해야 될까요? 족보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기 안동에 그 유생들 안동에 가면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학자들. 그 유학자들에게 가서 니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 김씨 그죠? 무슨 공 무슨 파 몇 대 손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8절부터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지겹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덜 지루한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분인데 요셉은 아브라함의 41대 손이고 다윗의 27대 손이야. 이렇게 기선을 탁 제압하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다윗 이렇게 해서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선을 탁 제압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맏아들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거기에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다. 출생의 비밀이 뭡니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거침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묻지도 않은 말을 드러내고 하는 걸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 문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41대 손이고 다윗의 27대 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약혼을 했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약혼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난감한 노릇이죠. 당시에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끔찍한 일을 벌여야 되는데 아마도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요셉이 번민의 밤을 보내다가 결국은 선택한 것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책임질 수도 없고 신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니까 가만히 조용히 이 일을 묻고 지나가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20절부터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고 예수에 해당되는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주도록 해라. 왜? 태어날 아이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쓸 것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런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다른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름까지 정해 주심으로 이제 네 아들로 갖다 키워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주지요. 그리고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요셉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도 이 일이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요셉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고, 집에 데려왔지만 부부관계는 가지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면 들어보셨음직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구봉서라는 분이 있죠? 구봉서. 네. 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죠. 예능교회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주변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됐겠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는데 요 대목이 나왔어요. 요 대목이 나오니까 한 후배 하나가 삐딱하게 나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믿으란 말이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무슨 성령이 잉태하고, 나는 이런 거 못 믿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얘기가 벌어지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라 평신도였대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야,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요셉이 인정을 했어요. 그죠? 요셉이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금 너 약혼자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가 된 아이다. 그러니까 믿고 그 아이를 낳아서 예수라 이름하고 너 아들로 길러라.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이제 남자의 관점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로 가죠. 마리아에게로 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마리아가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성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관점에서 쓴 것이죠. 어쨌거나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었고, 마리아는 당사자니까 당연히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깨끗하게 정리한 것처럼 우리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의심하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방식을 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속성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신성을 많이 부정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볼 때 신성만 강조하거나 인성만 강조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인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인간적인 이유로 태어나지 않았다. 즉 생물학적인 이유로
태어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성에서부터 자유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오늘 주어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몇 절인지 모르세요? 볼까요? 몇 절인가요? 23절.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시작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쓰고 이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게 번역하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나 우리가 지금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계시는 걸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게 함께 계시는 것 말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 말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계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가지는 뜻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어떤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는 로고스,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지은 모든 것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 같고, 그죠?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을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이 미천한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겪고자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대학을 입학을 딱 하고 나니까 대학 동기들끼리는 다 반말을 했어요. 당연하죠. 다 반말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재수를 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1년 선배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동기가 되니까 막 같이 말을 막 이렇게 이제 트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니까 1학년 중에서 이제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재수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재수한 학생들은 사실 저하고 동갑내기고 동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요새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요새는 안 그런데 그때는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이렇게. 동기한테 자기 동갑내기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삼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1년 후배가 사실은 저보다 1년 형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형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근데 얼마나 싫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4학년 마치고 갔습니다. 4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2등병 때 짝대기 하나 딱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짝대기가 돼서 이렇게 군대에 갔는데 병장들 있잖아요. 말년 병장들. 아유,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등병 때 말년 병장은 정말 하나님 친구처럼 보이잖아요. 예, 감히 그죠? 감히 무슨 그 고참의 그 병장의 나이 같은 거를 짐작도 못해. 그 나이를 생각조차 못하잖아요. 그죠? 하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년 병장들이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뭐 한 계급 몇 달, 한 두세 달 먼저 들어왔다고 고참 행세를 하는데 저보다 뭐 3살, 뭐 4살 이렇게 어린 애들이 저보다 고참이라고 저한테 어깨동무 탁 하면서 공기야 사는 게 말이야 인생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속에서 얼마나 고가운지. 그리고 나서 제가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니까 그 재수했던 친구들, 삼수했던 친구들한테 반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싫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합리적으로 안 그런데요. 대학에서 이렇게 1년 먼저 들어와도 형, 누나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그 나이의 질서대로 가서 저는 많이 합리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을 쓴 오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헨리 단편설에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 그 얘기 아십니까? 그 소설 이야기?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뭐죠? 여자는 머리가 탐스럽고 남자는 이제 대대로 물려온 시계가 아버지 때부터 물려오던 좋은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사주려다 보니까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남자 시계에 줄을 하나 달아주려고 그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줄을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탐스러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시계줄을 사고 기분이 좋아하죠. 그리고 남편이 내가 이 머리가 없는 나를 여전히 예쁘다고 해줄까? 막 이러면서 막 초조해하고 있고. 근데 남자가 탁 들어오잖아요. 남자가 탁 들어와서 여자를 탁 보더니 망연자실
눈이 확 풀리는 거예요. 다리가 확 풀리죠. 그러니까 여자가 오해하죠. 어머, 내가 머리가 잘라졌다고, 긴 머리가 날아갔다고 나를 안 이쁘게 보는 거야? 여보, 나는 그대로 나잖아. 머리는 금방 자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 주려고 사온 선물을 봐. 선물이 뭐였죠? 머리핀이었잖아요. 예쁜 머리핀, 그 탐스러운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사주려고. 원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을 딱 꺼내가지고, 미국 얘기예요. 오헬리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얘기겠죠. 총을 딱 꺼내서 손 들어! 그런 거예요. 오자마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왜 한 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50견이 있어서 오른손을 50견 때문에 오른손은 안 올라갑니다. 강도가 50견이야? 나도 50견 때문에 그 하던 일 때려치고 지금 강도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그랬어?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 50견 얘기하다가 동이 터오른 바람에 그냥 잘 치료하라고 그러고 이제 서로 헤어졌다는 얘기가 실려있는 오헬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50견 알아보셨나요? 네. 저는 50견 아직 아직 안 왔습니다. 네. 50견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네, 손을 못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50견을 알아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러 지금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다가 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겪어본 일이 아니면 잘 공감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50견을 안 알아본 사람이 자기 50견 앓고 있는데 뭐 병원 가봐라, 약 먹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50견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귀가 솔깃한 거죠.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만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영국에서 만난 여자 교수님인데 한국 분이세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신원이 드러나니까 안 되는데, 하여튼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있던 곳이 아주 조그만 마을이어서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한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 곳에 이제 그분이 탁 오셨어요. 다 학생이고 그런데 교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굉장히 남다르게 봤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해요. 저 이름은 뭐고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어느 대학에서 뭐 가르치고 있고요? 이혼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했고요. 여자분인데 이혼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거기서 다 얼었어요. 지금만 하더라도 조금 그렇지 않은데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사람이 왜 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처음 자기소개하면서 마치 나이 뭐 쭉쭉쭉 대고 마지막에 이혼했고요.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좀 싸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잠깐 싸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하하 웃으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수님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죠. 그때 왜 그렇게 느닷없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혼했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다 물어봐요. 나중에 다 물어보는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때부터 작전을 바꿨대요. 사람 딱 처음 보면 몇 살, 이름, 직업, 결혼 여부 이렇게 딱 물어본다는, 딱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너무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싫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 너무 싫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우리 교회는 절대 꼬치꼬치 안 물어봐요. 우리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꼬치꼬치 깨묻지 말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대로 안 물어본다.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서 나눠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편하게 꼬치 캐묻거나 직업이 뭐냐는 둥, 뭐 애가 있냐는 둥, 뭐 결혼을 했냐는 둥, 안 했냐는 둥, 뭐 아직도 안 했냐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안 물어본다고요. 왜? 그게 너무 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공감되세요?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하고 경험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끝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잘 졸았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비몽이었어요. 우리 반에 사몽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비몽 사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조는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해요. 처음에 목회자 되고 나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설교할 때 졸면 처음에 상처 입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왜 예전에 지난주에 사울 얘기하면서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또 판단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지 졸던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졸면 그렇게 서운했어요. 아이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졸 수가 있어.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다음에 또 일을 하는 목사잖아요. 일을 해보니까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앉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솔직한 얘기예요. 빈정되는 얘기도 아니고 비꼬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아침에 늦잠 자고도 싶은데 여기 오시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한데 온 게 대단한데 좀 좋을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설교는 재미없게 할아버지. 그래서 너무 잘 이해하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졸다가 저랑 눈 마주친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저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 설교하시고 제가 앉아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노곤하잖아요. 어떻게 따뜻하고 위에서
위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따뜻한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핵심만 짚고 가시면 되는 거죠. 경험을 해보니, 일을 해보니, 제가 되든 안 되든 일해서 돈을 좀 벌어보니 헌금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비천해서 말 구유에 누웠어요. 말 구유, 이름이 뭐 그런 근사한데 요새 잘 안 쓰니까 말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여물통을 이렇게 치우고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었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좋은 일들을 인간을 위해서 다 베푸셨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였어요? 배신. 그러니까 배신당한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고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고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특별히 있으실 때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이 기가 막힌 사연들을 공감하실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고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우리의 똑같이 연약함에 처하고 우리와 정말로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함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1절하고 마지막 절. 1절하고 4절. 찬반 가우신 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탄 축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